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또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 한 해를 겸손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겸손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일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내치시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와 허물이 날마다 드러나는 사람일지라도 깨닫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새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행동의 겸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바닥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겸손이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반복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시작합시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수지 마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리라.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겸손이 힘든가? 그렇게 겸손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계획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절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거나 바보로 만들지 않습니다. 혹 사람 앞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혹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겸손 때문에 손해보거나 또는 바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 볼 만한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의 자존심이 상하고 당장의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에 겸손은 해볼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겸손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끊임없이 낮아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서 겸손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날마다 내 자존심과 싸워야 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싸워야 하며 날마다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들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능히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하기 쉽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서라는 말씀의 표현은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라는 것이죠. 혹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고 혹 사람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있고 혹 사람 앞에서는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그 누가 내세울 것이 있겠으며 지켜야 할 자존심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흙으로 빚어진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이 가려진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혹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기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날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준답시고 이야기했는데 그를 이제 정죄하게 되죠. 네가 힘든 일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비난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죠.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왔음을 그는 강조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완벽하게 잘 살았다고 힘써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 욥에게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죠. 욥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창조 때에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는지를 네가 알고 있냐고, 어떻게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키워지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고, 악어와 하마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네가 아느냐고 그런 질문하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자존심을 내세웠던 욥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내세울 것이 사라지며 지켜야 할 자존심도 떨어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 속에 겸손을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힘써 겸손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진실된 마음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리고 쉽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달려있다. 한번 답니다.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스펙, 내 가지고 있는 환경백. 여러분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벽한 스펙을 다 쌓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하신 이 손, 내 손 안에 달려있으니 내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고 하다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바보가 되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적당한 시기에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봤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조롱했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때문에 큰 손해를 입고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겸손 때문에 손해를 입고 바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역사가 올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욥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겸손해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보다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신 겁니까? 친구들 앞에서 지금 세워주고 계신 것이죠. 욥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의 말보다 나의 종 욥의 말이 훨씬 더 옳다. 그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고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욥을 하나님께서 지금 높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밀하게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진짜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히 당장은 손해갔고 바보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겸손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손해본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싸우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싸우시고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다가 혹 지치고 시험에 드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겸손을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겸손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겸손이 손해가 아니라고, 그 겸손이 너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할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를 그래서 겸손으로 시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